2025년 3월 9일 우리 제483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문기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 속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남은 무리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에 휩쓸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절없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상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새벽 조용한 아침에 우리 감람산 기도 회원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치료 봉사에서는 제자들이 목격했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료 봉사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 나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치료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치료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생애를 살기를 바라면서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의 짐이 무겁지요.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또 그 말씀에서 쉼을 얻고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치유의 능력을 보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크게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별로 유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기력한 자신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 속에 크게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기도 생활에 차이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문의 첫 문장입니다. 주의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은 저희들이 첫 문장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 또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백하면서 기도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늘 깊이 조용히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것만큼 깊고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는 기도의 첫 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으로써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실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진실로 부르고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위대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료봉사 1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다. 날마다 그분은 죄악을 목격하였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죄의 세력을 보셨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모본으로 삼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 지체 속에서 작용하는 죄의 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휩쓸리고 절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쭉 따라가면 죄의 세력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낙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낙담하거나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고 치료봉사 1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방패입니다. 절망과 시리와 낙담의 화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 그 자체가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그 고백을 진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희 서울영화학원 교회에서는 40일 중보기도를 하고 전도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40일 중보기도를 하고 저에게 여러 경험담들을 알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도는 40일 중보기도를 하면서 명단에 아버지 이름을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기도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오랜 기간 술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40일 중보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요즘에 갑자기 술맛이 떨어진다. 보기도 싫다. 아주 쓴맛만 생각이 나고 내가 왜 건강이 나쁜 술을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다. 술이 보기도 싫다. 술을 끊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분이 술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끊지 못했던 그 술을 딸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술을 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기도의 능력은 작동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에게는 인생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 문을 여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시리나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담과 시리에 빠지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치료봉사 14페이지에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사명 완수에 엄격히 맞추셨다. 예수님께서 지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 완수에 늘 집중해 계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한 102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저희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OECD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걱정한다고 그래요. 너무 인구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몇십 년 지나면 소멸할 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서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금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생이 학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한 명만 입학식을 하는 학교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점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고령화입니다. 사람들이 젊어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늙는다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젊은 것이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쉽게 마음으로 지치고 낙담하고 늙어버리느냐. 김영석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차원 높은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이 금방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 생명이 없는 것, 하찮은 것, 이런 것에 삶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세 마음이 늙어가는 그러한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셨다. 그랬어요. 가장 차원 높은 삶이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삶. 그 삶의 목표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 전파의 삶,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차원 높은 삶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맞추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남 기도 회원 모두와 저도 이 삶의 높은 목표, 하나님 중심의 삶, 복음 전파의 삶,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는 삶을 산다면 저희들이 허망하고 쉬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주의 기도문 첫 문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드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동합니다. 이 7호봉사 1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뜻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자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있는 죄의 세력과 죄악된 세상의 영향으로 꼴지어진 자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 꼴지어진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꼴지어지지 않으면 심각하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늘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했을 때 30대 초반이죠. 제 자아에게 큰 결점이 있어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 버릇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 3주가 가버려요. 저는 가만둬야 화가 풀리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거죠. 저희 아내는 다투면 반드시 그날 풀어야 돼요.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다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게. 예. 아내는 잠을 못 자는데 저는 쿨쿨 잠을 잘 자요. 더 나쁜 것은 그래도 잘못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집을 부리고 하는 것이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가 전도사로 결혼했는데 전도사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굴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못 박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를 못해요.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바울,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눈물의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신을 세우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과 혜택을 넣어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혜택을 다 넣어두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라고
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한 30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면 우리는 한없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듬고 꼴지으십니다. 산상수훈 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순결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한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겨지고 갈리고 이운이 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숫돌에 연마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에서 제자리를 채울 준비를 갖추고 나온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재료를 위해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한 재료만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신 여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려놓을 것이 많다는 것에 참 놀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감남산 기도원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여 집사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려놔도 끊임없이 내려놔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300여 가지의 이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셔서 우리를 하늘 왕국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꼴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처럼 이렇게 합동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생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시고 감동하시는 새벽기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를 지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조용한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새벽잠을 깨워서 주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묵상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적 삶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감람산 기도 회원들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필요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응답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심란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남 지도원을 또 기도회를 또 운영하시는 우리 김기령 목사님과 이봉주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께서 임재하셔서 이 기도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이 위대하신 영적 사명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회원들에게도 심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감동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원한 나라에 이루도록 주의 기이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림 교인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